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8절입니다. 23장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과 연결이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받는 자의 삶을 이야기했다라면 23장에서는 7가지 화가 있을 사람, 즉 저주받을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본격적인 7가지 저주 중 6가지 저주를 다루게 됩니다. 이 7가지의 저주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삶을 경고하십니다. 외적으로는 경건을 외치면서도 내적으로는 그들의 죄악의 가득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23장을 시작할 때에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과거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삶에 위선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3장에 총 7가지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는 예수님의 경고 중에 6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총 6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의 첫 번째 화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를 하시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닫는 자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에 본인을 좁은 문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거부하는 자들로서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자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는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서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사는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 그들의 유대교를 이방인들에게 전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시면 유대교를 존중하는 이방인 무리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에 등장한 마태복음에도 등장하는 로마 군인과 같은 백부장이 이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치유와 가르침에도 관심이 있는 자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올바른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유대교를 그들에게 전파함으로 그들만의 제자를 만들기 위한 열심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런 열심은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는 16절서부터 22절까지 맹세의 남용을 지적하십니다. 그 당시는 맹세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진실함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가르침 마태복음 5장에서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며, 맹세할 필요 없이 옳은 것은 그냥 옳다 말하고 잘못된 것은 그냥 잘못됐다라고 말하라 가르치십니다. 오히려 맹세는
거짓 없이 살아야 하는 정체성의 독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16절에 예수님은 그 당시 통념으로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 지킬 필요가 없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통념이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성전 안에서의 금은 언약궤, 금촛대, 떡상, 그리고 분향단과 같이 금을 입힌 가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의 설명을 보시면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들은 이미 성전에 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맹세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념은 18절에 너희가 또 이르되 라고 시작을 하며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제단에 드려지는 예물로 맹세를 하면 지켜야 한다라는 잘못된 통념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다시 한번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이런 부분을 가르치는 자들을 맹인이라 말씀하면서 어느 것이 더 크냐 물으시면서 예물이 큰지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더 큰지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절에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제단 위에 드려지는 예물을 포함해서 맹세한 것이므로 둘 다 말도 안 되는 맹세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2절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모독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맹세라는 수단으로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는 23절과 24절에 11조와 관련된 경고를 하십니다. 23절에 동일하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드리는 11조 부분을 나열합니다. 박하, 회양,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도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아주 작은 곡물의 11조는 드리면서도 더 중요한 부분인 율법의 정체성인 정의롭지 못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작은 11조 부분도 행해야 하지만 또한 율법의 큰 부분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죄악된 부분을 24절에 그들을 맹인이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루살이와 같은 작은 율법들은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부정한 동물의 대표 명사인 낙타와 같은 것들은 그냥 삼켜버리는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십니다. 다섯 번째 화는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님은 잔과 대접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25절에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차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26절에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여섯 번째 화는 27절과 28절에 회칠한 무덤을 비유로 드시며 그들의 위선을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다섯 번째 화의 또 다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쉽게 볼 수 있기 위해 흰색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흰색으로 회칠한 무덤이 겉으로 보기에는 희게 보이지만 속은 부정한 시체가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죽은 부정함이 가득한 자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다섯 번째 화와 여섯 번째 화는 종교 지도자들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그들의 죄악된 삶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죄악된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된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 장님이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인 맹세의 규정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맹세를 하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도 안 되는 구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맹세 자체가 이미 진실하지 못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작은 11조는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중요한 율법의 뿌리가 되는 믿음, 정의, 그리고 남을 돌보는 긍휼에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의 믿음은 속빈 강정입니다. 성경 66권을 다 암송한다 할지라도 남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을 암송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집중하는 외적인 경건을 경고하시며 마음이 경건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대 교회를 향한 경고 또한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외적인 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내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내적인 것에 집중할 때에 외적으로 열매가 드러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이 아닌 눈뜬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